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두 길이 존재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게 되죠. 좁은 길은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로 말하면 기찻길과 같습니다. 기차는 죽어나 사나 철길을 따라 가야 하죠. 이미 정해진 철길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좁은 길이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론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떠합니까? 이 길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길입니다. 마치 자가용 운전자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기차와 달리 정해진 코스가 없습니다. 운전자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자유자재로 나아갈 수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의 인도와 지도 그리고 말씀에 통지받는 것을 꺼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니 자유로운 것 같으나 그 삶에는 은혜가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없이 믿는 것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신앙은 없다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 길은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다 보면은 위험이 때로는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죠. 스스로 위험한 길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길은 이 길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인 그일라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일라의 농민이 기껏 농사한 농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한 것이죠. 다윗은 이를 안타까이 여기지만 자신의 코가 석자라 그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되어 그는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 부하들에게 말했더니 제정신이냐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위험천만한 일을 한다고 염려했던 부하들이 그 사건을 통해 단체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는 고귀에 귀환하는 자를 아와강 강에 집결하여 인원 파악을 하고 고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죠. 고국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에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약탈 무리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이 험난한 길에 에스라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자로서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리하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왜 에스라가 인간적으로 위험한 길을 택합니까? 왕에게 한마디 부탁하면 군대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는 그가 평소에 왕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놓고 정작 어려운 상황에 군사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늘상 말한 것을 부인하는 모순된 꼴이 됩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이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굳게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단체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